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목요일 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정확한 복음 누림과 사명 누림과 기도 누림과 말씀 누림과 전도 누림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제목이 기드온의 300명 졸장부 이런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의 배경은 사사기 7장입니다. 오늘은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늘 읽은 본 장면은 기드온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미디안 군사가 쳐들어왔죠.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이 되니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달 끌고 모아도 36,000명밖에 안 돼요. 36,000명 가지고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숫자예요, 미디안의 숫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희한한 말씀을 주셔요. 두려운 사람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러니까요. 36,000명 가운데 다 돌아가고 1만 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00명을 가지고 싸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이 300명을 어떻게 뽑았냐. 물을 마시게 해가지고요. 겁도 없이 그냥 물을 마시는 그런 사람은 다 돌려보내고, 이제 물을 마시면서도 사방에 적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 300명만 골라가지고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성경의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지금 너희들 숫자가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너희들이 잘 싸웠어. 너희들 힘으로 이겼다. 이렇게 자긍할까 싶어서 돌려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아주 적은 숫자, 그것도 겁쟁이 300명을 남겨놓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세울 만한 배경, 또 여러 가지 능력 이런 게 없어도요, 하나님의 언약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은 내가 남에게 내세울 배경이나 이루는 업적이나 이런 게 없을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낙심할 때가 있고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자신의 능력도 없고 이럴 때 굉장히 비관하죠. 또 과거에도 잘 되지 않았고 현재도 잘 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람인지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느냐,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 땅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내가 붙잡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붙잡은 단어, 절대적으로 붙잡은 단어 딱 3개 있다면요, 성경, 교회, 청년입니다. 그게 맞다 틀리다 이전에 제가 잡은 나의 이명계약이고 나의 복음입니다. 그게 뭐냐? 성경, 교회, 청년.
여러분도 나름대로 붙잡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왜 성경을 주셨냐? 내가 완벽하면은 성경을 주셔야 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은 뭐 두렵지도 않고 염려도 되지 않고 놀라지도 않고 걱정도 안 되면은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뭐 내 혼자 충분한데 안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나 이렇게 뭡니까 결단을 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른 거 붙잡을 필요 없어요.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누구를 사용하셨냐?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아무 배경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로 썼어요. 포로, 속구 이런 데 데려가 가지고요. 오늘 뭐 기도원 같은 사람도요. 뭐라고 합니까? 그 살림업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농업하던 엘리 사람도 쓰고요. 또 뭡니까? 살림업을 산촌에 있던 사람을 썼는데 그게 기도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힘 빠질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언약을 붙잡고요. 하나님을 붙잡고 복음의 능력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강한 자는 안 쓴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로 크게 쓴 일꾼의 특징은 세상 배경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또 세상 배경이 있어도 그 세상 배경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는 좋아하지 않고 약한 자를 쓴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 배경을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 왜 바울을 쓰셨냐?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내가 가진 세상 배경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변화를 시킬 수 없구나. 이거 깨닫고 배설물로 여길 때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 배경 이런 거 참 좋아하지만 나도 변화 못 시키고 세상도 변화 못 시킵니다. 나름대로는 성공하고 많은 걸 가졌을 적에 안락한 의식주와 풍족한 어떤 자산과 지위와 명예, 인기 이런 게 있어도요. 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 밑바닥 깊은 곳에 깔려있는 공허, 혼돈, 근원적인 불안 이런 거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세상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는 말은 연약하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죠. 구약에서 바울같이 모든 걸 갖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런 능력이 있을 때 쓰지 않았어요. 미디안 강야로 집어넣어 가지고요. 완전히 낮고 낮은 위치에 내려가 가지고 내가 왕궁에서 배웠던 모든 학문과 모든 배경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닫고 언약이 정리될 때 쓰셨잖아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이 쓰실 때 보니까 광야길 가는 길에 뭐 성막 이야기할 적에 벌써 빨리 알아들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애굽에서 토목학을 배웠고 건축학을 배웠기 때문에 빨리 알아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경험했던 모든 것, 배웠던 모든 배경을 쓰시지만 그것을 의지하고 있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을 때는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나의 연약함을 알고 정말로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그때 썼습니다. 성경 66권을 보고 교회사를 보고 역사의 증거를 보더라도요. 언제나 주님은 뭡니까? 연약한 자들을 쓰셨습니다. 강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연약한 자 이런 사람을
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더라도요, 그 연약함이 핑계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환경, 배경, 나의 무능을 보지 말고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세 사람의 축복받는 사람 봤습니다. 첫째, 성경 사랑하는 사람. 말씀 그냥 군덕지 없이 그냥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믿는다, 이런 사람 다 축복받습니다. 두 번째 축복받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 교회에서 뭐 말이 많다. 이제는 이제 나이도 들고 저도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막 봐도 뭐 본치하고 다 갑니다. 그거 다 자기 선택이고 자기 책임이니까.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 나를 포함하고 내 자식을 포함해서 교회에서 말이 많다, 영적 간첩이야. 나 걱정스러운 거는 정말로 저 축복을 제대로 받을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교회의 일은요, 오직 내가 무엇을 헌신할 것이냐,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세 번째, 청년이 뭐냐? 제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일꾼 키울 것이냐, 거기에 미션을 가진 사람요, 하나님이 다 쓰십니다. 좀 넓게 이야기하면은 나의 미션을 진짜 찾아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 모든 성질도 내려놓을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내 모든 거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요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씁니다. 그냥 연약하다고 쓰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졌다고 막 사기치고 공갈치고 막 세상 배경으로 인본주의를 그래 써가면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별 가치 없는 것 좋아하다가 넘어지고 집착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현대교회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받은 거라고 사람들에게 자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속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 말하고 있지 않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악한 자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다. 여러분, 노예로 간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입양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은 노예로 억압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마치 고아처럼 부모와 떨어져 있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목동인 다윗을 불러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웠습니다. 농사꾼이었던 엘리사를 불렀죠. 오늘 기도원도 산촌 일꾼이라고 했잖아요. 심지어는 포로된 자를 불러서 세상을 바꾸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99%가 갈릴리 촌사람입니다. 어부들이었다. 왜 그렇습니까? 어부들을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약한 자 농사꾼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직업이 목동이면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말은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여러분, 이제 특히 우리 어른들은 이미 뭐 세상에 나가가지고 지쳐가지고요, 그냥 닮아간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요, 속으면 안 돼요. 세상에 나가면요, 진짜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렘넌트다 했는데 청년이 돼가 직장 현장에 가보세요. 뭐만 때만 이상한 사람들이 다 만납니다. 이때 자칫 잘못하면요, 낙심하고 쏟고 아니면 자기도 그래 닮아가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바로가 요셉을 보고 우리가 어디서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사무엘을 통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도 뭡니까?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거 역시 갈릴리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갈보리산에 속한 언약이고요. 감람산에 속한 언약은 미션인데 뭐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 말씀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 부활 이야기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 버리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그때 감동에 격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자를 사용하신다. 그냥 쫄장부를 쓴다, 무식한 자를 쓴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자. 여러분, 사단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걱정하셔야 되느냐? 걱정을 너무 안 해도요, 그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디 여러분이 뭐 신도 아니고 뭐 성삼위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걱정하면 되느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모든 염려가 없어질 정도만 염려하시면 돼요. 그러면 딱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나는 막 걱정도 없어, 막 나는 염려도 없어, 그런 사람 결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남들 들으라고 자꾸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요,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내가 봤습니다. 보니까요, 걱정하는 것 같은데 걱정 안 하더라고요. 염려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염려 안 하더라고요. 겁쟁이처럼 보이는데 담대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더라고요. 그 사람이 붙잡은 거는 뭔가 말씀의 동아줄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염려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을 이기는 이 사람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왜 그런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요즘 용어로 치면은 라이브 상태예요. 완전히 생방송이에요. 믿음의 생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는 전부 녹화 방송이에요. 그 녹화 방송에 믿음을 가진 사람 가지고는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완전히 생방송 상태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세요. 이 영답, 여러분이요, 말씀 속에서 뭘 확인해야 되냐? 교회 와서 늘 확인해야 될 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요, 생방송 상태에서 믿어져야 됩니다. 생방송하는 뉴스 앵커는요, 매일매일 뉴스 할 때마다 긴장한다고 합니다. 어제 잘했던 거하고 사고 없어요. 오늘 또 생방송 사고 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나 생방송하는 앵커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거는 뭐 내가 찾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나를 찾고 기도 속으로 쫙 들어가 있고요. 나는 두렵지만 말씀 붙잡고 힘을 내고 결단하고 주를 바라보고 이럴 때 뭡니까?
나의 것이 찾아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것이 하나님 손에 잡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데, 나는 물맷돌에 불과한데 하나님 손에 잡히니까. 뭐 다윗이 훌륭했습니까? 물맷돌 던지면 이깁니까? 골리앗을. 다윗이 주신 물맷돌은 특별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셔버리니까 다윗의 물맷돌까지도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리 내 것이 좋아도요. 아니, 사울 왕이 가진 게 아무래도 좋지 않겠어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가진 무기가 아무래도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뭡니까? 이것저것 입어보고는 자기에게 안 맞기 때문에 벗어놓고 목동시에든 그 제구를 그대로 찾고 물맷돌 5개를 잡고 나갔다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면 돼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정말로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직장이 겨우 밥벌이 먹기 위해서 가는 직장이다. 여러분은 정말로 식모입니다. 정말로 종입니다. 그러나 월급이 찌꺼리만큼 해도요, 그 찌꺼리만큼 보이는 월급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나의 선교지라고 보일 때, 이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이 현장이요, 정말 한번 여러분이 가는 매일매일 출근하는 그 현장, 학교 현장이요, 전도지요, 선교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밀한 기도의 골방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의 감동이 되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현장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셔라.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소리, 아니, 사람은 원망하고 싶은 게 정상이에요. 불평하고 싶은 게 정상이에요. 악소리 내고 싶고요. 하나님이 힘듭니다 하고 싶은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반복을 하다 보니까 사단에게 잡히는데요. 기도로 바꾸시라니까. 하나님 힘듭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 솔직한 심정으로는 아무 개가 또는 뭐가 원망스럽습니다. 그거요,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돼요. 뭐 그러면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질문하세요.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기도로 바꾸세요. 응답이 왔다 안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 안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과 질문하세요. 원망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이렇게 할 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상태에 있는 걸 깨달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24, 25 영혼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되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우리 가문, 이 시대, 교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문을 놓고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교회를 놓고 현장을 놓고 남은 자로서의 기도 24시 속으로, 쉽게 말하면 내 미션 24, 분명한 목표 24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순례자로 불렀어요. 순례자가 뭐 어떤 환경에도 신경 쓰지 말고요. 어떤 어려움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제자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로,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제는 정복자로 불렀어요. 여러분은 흑암 세력을 정복할 자로 불렀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25시로 역사한다는 말은 증거를 주셨다, 사인을 주셨다는 말이라면은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으로 연결시켜 버립니다. 이때부터 영적 하나님의 시간표로 도킹이 된 거예요, 말을 하자면은. 우주선을 발사하면은 제일 마무리하는 게 뭡니까? 우주선을 발사하면은 그 우주 정거장에 다킹을 한다고 하잖아요. 다킹, 영어로. 배가 오면은요, 어디에? 항구에 다킹을 한답니다.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도킹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영원이라는 시간표에 다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언제 여러분이 정복자의 기도,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어질 때 육신 싸움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많은 우리 사람들이 환경이 안 좋으면요, 좀 부끄럽죠. 그렇게 숨기려고 합니다. 은근히 눌립니다. 랩런트들 어릴 때는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환경이 안 좋고 좀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눌리고 싶은 만큼 아무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요, 기도의 축복 속에 있으면요, 왕을 능가하는, 왕에게 답을 주는 자로까지 설 수 있습니다. 내가 응답 받아야지, 내가 여기 있으면 되겠냐, 뭔가 몸부림쳐야지, 그것도 괜찮지만요, 노예로 가도 괜찮아요. 감옥소 가도 괜찮아요. 또 어떨 적에는 왕을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불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 가운데서 구원하시겠지만은 나는 불 가운데서 죽는 한이 있어도 괜찮다, 이 정도 나와버리면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사단이 항복하는 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정복자입니다. 이 언약을 잡으시고요, 문제가 있어도요, 괜찮아요. 기다리면, 사실은 99%는요, 기다리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없어지는데 왜 주시냐? 필요하니까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뭐만 붙잡으느냐?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줬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만 붙잡으면 돼요. 한 번만 실천해 보세요. 굉장한 응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될 때도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성경을 붙잡고요, 한번 딱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체험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 속으로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참된 배경이 됨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역자, 사역자, 교사들, 또 오늘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 우리 선교사님들, 안류, 미주 청년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237 치유 서밋 시스템들이 계속해서 구축되어져 가야 되겠습니다. 자리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확산되어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6가지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영어 예배팀, 치유 예배팀, 렘넌트팀, 서밋팀, 캠퍼팀, 기도팀을 통해서 하나님 237을 살리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업인들에게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고 로봇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임정자 또 조경호 집사님 암 치료 중에 있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질병에 치료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주위에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고
교회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송명범 집사님, 우리 또 크리스틴, 우리 션, 우리 천혜 목사님을 또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큰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조속하게 완치되고 쾌유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군문에 나가 있는 박주진 집사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폴란드 현장에 있는 안정복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골리앗을 정복하는 선교사의 자세로 우뚝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증거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